2020년 12월 2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절망을 지나면 소망이 옵니다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내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4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3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로스앤젤레스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 기억이 아련할 것 같습니다. 절망이 많았던 시간이지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맞이한 이 12월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절망이 지나가면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부리는 탐욕과 잔인함이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뒷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장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등장합니다. 류폴드라는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심판의 광경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큰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내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꾼 꿈은 세상 왕들의 종말과 세상 끝날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람은 천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의미하고 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에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용시키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잔인한 세상의 왕인 큰 짐승 넷이 바다에 출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큰 바다에서 올라온 네 큰 짐승이 무엇인지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비사라고 부를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용맹한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으니 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겸손의 훈련 끝에 그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곰은 사자에 비해서 지혜가 부족하지만 힘이 세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이 곰은 바벨론 다음의 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에 비유됩니다. 이들은 전략이 없는 대신에 인의 전술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여기 보면 곰이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정복 욕구로 메데와 페르시아의 잔혹성을 묘사합니다. 결국 5절에 보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처럼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2배나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이런 땅의 정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등에 날개가 4이나 달린 표범입니다. 날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날개를 가진 표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약관 20세에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32세에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도 과도한 방탕과 술 취함으로 결국 33세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이들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4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나 사나워서 어떤 짐승에게도 비유할 수가 없어서 4번째 짐승은 그냥 4번째 짐승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과 10뿔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뿔을 10개나 가졌으니까 앞서 등장했던 짐승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4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은 결국 AD 476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때까지 10뿔의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10뿔의 사이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기존의 뿔 셋을 뽑아버리는데 초인적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진 작은 뿔이었기에 실상은 사단에게 조정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작은 뿔은 거만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참남한 말까지 하는데 다니엘은 누가 이와 싸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가서 우리의 눈을 너무나 자극하는 영화를 보고 나와도 시선이 멍해지는데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이 계속되어진 4개의 짐승들을 통해서 너무나 현란한 멸망의 소식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과 정서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망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런 잔혹해 보이는 환상 끝에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환상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3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희망의 환상의 첫 그림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미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눈같이 흰 옷과 깨끗한 양털과 같은 머리털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는 전체가 타는 불꽃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게는 이사야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멸시키시는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전체가 타는 불꽃처럼 보였다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심판은 너무나 공정하고도 공개적이며 신속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작은 뿔이 교만하게 계속 떠들며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마지막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는 적그리스도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최종 심판을 받고 붙는 불에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엄미한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인 13절과 14절에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람같이 생기신 분, 이것은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인자로 언급하셨습니다. Son of Man으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니 이것은 지극한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겸손의 극치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대항할 수 없는 영원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예수님이 500년 후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일들을 통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해서 통치권이 다른 곳으로 넘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모든 백성들과 각종 방언을 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나라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수천 년 지나고 나면 흔적도 자취도 없게 되어지지만, 그리고 아련한 제국의 통치자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몇 줄로 남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왕국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주님으로 인해 희망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누구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크기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절기를 맞았습니다. 이 한 달에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더 깊이 고민하며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